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제4주입니다. 왜 성탄절 4주 전부터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두었을까요? 말씀과 기도로 성탄절을 잘 준비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성탄절이 되라고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를 두게 된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시므온과 안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을 찾으시고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를 만나고 품에 안아보는 그런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셨던 것을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말씀과 기도로 성탄절을 잘 준비하면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첫째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죄를 짓도록 만드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계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믿을 만한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조건 믿으라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믿을 만한 증거와 징조를 보여주시고 믿으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보여주실 것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남자가 잉태시켜서 탄생시킨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이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을 잉태시켜서 탄생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인류 역사 속에 오직 단 한 번뿐인 그런 기적으로 탄생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태어나실 자는 거룩한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그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자 이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런 그 예언을 그렇게 했고 그 미가 선지자의 예언도 성취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4절부터
7절 말씀까지 한번 우리 자막 보시고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그리고 성장은 나사렛에서 성장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으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 사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님 탄생 교회에서 찍은 그런 그 사진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있었던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우리 자막 보시고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이 아구스도 황제는 BC 31년부터 AD 14년까지 로마를 통치했던 황제였습니다. 그 아구스도 황제의 동상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동상이 저게 아구스도 황제의 그런 동상입니다. 이 아구스도 황제 때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이 생길 정도로 로마 제국을 잘 통치했던 그런 훌륭한 황제가 아구스도 황제였습니다. 그 아구스도 황제가 천하 모든 사람들은 호적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에 따라서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기에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가게 됐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해산할 날이 가까웠을 그런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왔기 때문에 방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마국간에서 아기 예수를 해산하고 강보에 싸서 말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밤 양치는 목자들이 들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목자들이 막 무서워하니까 천사들이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고 천사들이 메시아 탄생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그 천사들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성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말대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 목자들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말합니다. 천사들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기가 바로 그 아기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입니다 하고 그 천사의 말을 이 목자들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해줍니다. 그 20절 말씀에 보면 목자들이 자기들이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갔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의 귀로 천사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눈으로 천사들이 말한 대로 이제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사건은 바로 어떤 신화라든지 소설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의 귀로 천사들의 말을 들었고, 그리고 자기들의 눈으로 가서 천사가 말한 그대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렇게 천사들이 말했는데, 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를 포함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이것을 알아야지 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 기쁜 성탄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자막 보시고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또 디도서 3장입니다. 디도서 3장 3절부터 7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참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과거에 이런 죄인들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그런 그 자식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도 도말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도말이라고 하는 말은 지운다고 하는 그런 그 말입니다. 칠판에 가득 그 채워진 그 죄의 기록들을 지우개로 지우듯이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우리가 무엇으로 믿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주홍 같은 죄를 흰눈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시고 우리의 과거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 사실을 우리가 도대체 무엇으로 믿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디도서 3장 6절에 보면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그런 증거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주홍 같은 우리의 죄를 흰눈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그런 그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의 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의 현재에 대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 마음속에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영접입니다. 영접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귀한 손님이 오시면 우리 집에 이렇게 모셔드리는 것이, 그것이 영접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이, 그것이 영접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이, 그게 영접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영접하게 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신비하고 놀라운 일은 바로 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놀랍고 가장 신비한 그런 그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의 그런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데, 어떤 권세가 주어지게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권세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권세가 주어지게 되고, 두 번째는 기도의 권세가 주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도 영적 도적인 사단은 우리의 모든 행복을 도적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더 풍성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는 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이 기도와 응답의 그런 권세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의 권세를 통해서 지금보다 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의 현재에 대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미래에 대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드실 때 성찬식을 제정해 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이제 우리가 이별해야 된다,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막 근심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가족과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기사와 표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됐을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나이가 33세밖에 안 됐으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다윗과 같은 그런 그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기들도 이제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죽으실 것이라고 하니까 근심을 하는 겁니다. 근심하는 제자들 향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계신 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탄생하셨고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후에 하나님 계신 하늘나라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참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참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우리 10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어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놀라지도 않으십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인들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도말해 주셨습니다. 주홍 같은 우리의 붉은 죄를 흰눈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 우리 현재에 대해서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기도와 응답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지금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이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그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탄생, 우리의 미래에 대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우리에게 이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받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 과거, 우리 현재, 우리 미래에 대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들을 누리고 사는 그런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 불러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다 벗어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새 힘을 얻는 오늘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다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시던 날 밤에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또 우리 현재에 대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들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구미제일감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